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제가 작년에 써놨던 글인데요. 작년 11월인가에 써놨던 글인데요. 아직 이게 설교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쭉 찾아봤더니 글이 참 좋은데 제가 왜 설교를 안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제가 글을 읽고 제가 썼던 글들을 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 좋은 글들 중에 여전히 설교로 만들어지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제가 그때그때 바로 캐치해서 설교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 글을 읽은 분들은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를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 그런 내용 나오죠? 출애굽기에 그런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더라. 이 칼빈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유기할 자를 창세전에 이미 정하셨다. 그러므로 예정론은 성경적이다. 저 봐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창세전에 지옥에 보내려고 작정하신 거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게 계속해서 이렇게 강팍하게 만들지 않냐?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너무나 유치한 그런 수준의 성경 해석입니다. 이건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훅 지나간 사람이 그런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저급한 수준의 성경 해석입니다. 한 번이라도 성경을 좀 깊이, 정말 한두 번을 보더라도 깊이 묵상하며 성경을 봤다면, 그리고 적어도 창세기를 한 50번 정도 정독한 사람이라면, 이 칼빈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어떤 목적하에 바로를 강팍하게 하신 거지요. 한 번도 구원받을 사람과 버릴 사람을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라는 의미로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의 강팍함은 하나님의 특정한 목적을 위한 섭리였지 온 인류의 구원 예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제발 칼빈주의자 여러분들은 지나친 일반의 오류로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경을 더하거나 빼는 대단히 위험한 중죄에 해당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19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물론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구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말씀에서 하나님 뜻에 벗어난 성경에 쓰여있는 그 본질의 의미를 벗어나서 자기적으로 해석하고 신학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인간의 어떤 그 인본주의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모두 다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을 더하거나 빼는 중죄에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바로의 강팍함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버릴 자를 정하셨다, 유기할 자를 정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빼거나 듣는, 더하는 그런 아주 중한 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칼빈주의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그런 중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회방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그들의 영혼이 대단히 위험한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 혹 칼빈주의자들 중에 이 설교를 듣는 분이 계신다면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강팍해졌기 때문에 멸망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까지 저는 부인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강팍하게 만드셨는가? 그래서 왜 그분의 영광을 만방에 알리는 도구로 바로를 쓰셨는가? 바로의 강팍하여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을까?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에 조금은 고개를 끄덕여야 되는 건가 우리가?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가 무지하게 착한데, 정말 바로는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의 마음을 붙들어가지고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못하게 그렇게 막으신 걸까? 그렇게 섭리하셨던 걸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는요, 자기의 악한 마음에 대한 열매를 따먹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마음을 그냥 이용하셨을 뿐입니다. 그 증거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이들의 마음과 성품과 양심과 그리고 욕심을 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셨을 때 제자들이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생각한 것, 예수님이 먼저 알고 말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할 때 마음으로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는요, 너희들 그런 마음 품는 게 옳지 않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인간의 어떤 해명을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인지, 어떤 욕심이 그 안에 잉태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기도 하시고, 분명 성경에는 악인도 적당한 때에 쓸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분명히 하나님은 선인을 악인으로 바꿔서 그 사람이 선한데 악인으로 일부러 그를 바깥다리 걸어가지고 안다리 걸어가지고 들배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 사람이 악함을 악한 대로 그렇게 사용하실 뿐이고요. 그 사람의 선함을 선한 대로 사용하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각자의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성품과 양심과 그리고 욕심을 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로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악한 욕심을 보시고 그의 악한 성품과 악한 마음을 보시고 그래서 그를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만방에 드러내는 그 도구로 바로를 썼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는요, 출애굽기에서 보여준 그의 행태를 통해서,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집트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은 아십니다. 10번째 재앙을 당하고서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서둘러 보냅니다. 그 전까지는요, 보낼까 말까. 그러다가 마음을 바꿔서요,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삶에서 바로의 성정이 매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가 얼마나 탐욕스럽고, 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이 죽어 나자빠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그렇게 잔인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1번부터 9번까지의 재앙은요, 솔직히 바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냥 백성들만 죽어 나자빠지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의 재앙은 그 재앙 때문에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바로가 아니고요, 이집트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성경 잘 보십시오. 그런 심각한 피해로 백성들은 막 물이 피가 돼가지고 물을 못 마시고 있는 중에도 바로는 자기만큼은, 그리고 자기 가족들만큼은 마음껏 물을 먹고 마음껏 음식을 먹고 그렇게 탱자탱자 놀 수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0번째 재앙, 바로에게 직접적으로 들이닥친 이런 재앙, 자신의 장자가 죽는, 이제 왕권을 물려줄 그 혈통을 잃어버린, 다시 말해서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피해가 오자 비로소 바울은요, 자신의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처음으로 느낍니다. 그리고는 2번 말하지 않고 서둘러 이스라엘 백성을 보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가정하는 건데요, 이 10번째 재앙에서도 바로의 장자가 죽지 않거나 혹은 바로가 자신의 생명이 직접적인 어떤 위협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을 위인입니다. 자, 그거는 또 증명됩니다. 처음에 자기의 장자가 죽고 자기의 생명마저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는요, 서둘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데요. 보내고 나서 이 사람이 또 생각합니다. 이제 자기의 생명에 대한 위협이 어느 정도 가셨다. 그렇게 마음을 안심하자 서둘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가는 바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약속도 없고 신의도 없고 인정도 없고 그런 아주 쓰레기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로다. 개망난이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어려서부터 왕권을 이어받아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자기 위에 사람 있는 줄 모르고 이렇게 멋대로 살았던 바로의 정말 제멋대로인 상태. 제가 여러분 군대에서 있을 때 일입니다. 대대장이 저희 부대 안에 관사에 살았는데요. 대대장의 아들이 그때 아마 초등학생인가 그랬을 겁니다. 몇 학년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막 그 병사들을요, 제가 그때 위병소에서 저거 뭡니까? 하사들은 그 위병소에서 저걸 쓰거든요. 그 일직사관 이런 걸 쓰거든요. 그때 제가 위병소 쓸 때인데요. 이 꼬맹이가 오더니 그 병사들한테 막 야! 너 이리 와봐! 막 이러는 거예요. 대대장 아들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너 싹수가 참 노랗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걔는 본 겁니다. 걔는 대대장이 병사들을 막 함부로 하고 이러는 것을 본 거예요. 봐가지고 지가 왕이 된 거예요, 지가. 부대에서 대대장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니까 지가 왕인 거예요, 지가. 그래서 병사들 보고 한참 나이가 많은 그 형들한테 아저씨 뻘이죠. 막 그 꼬맹이가 막, 야, 너 이리 와봐,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위에 누군가 이렇게 제어하거나 뭘 이렇게, 그런, 어떤, 자기 위에 사람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은요, 그렇게 건방집니다. 건방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대대장 아들도 그 모양인데,
대대장이 뭔 힘이 있습니까? 연대장 오면 그냥 칙소리도 못하고, 사단장 오면 그냥 막 벌벌벌 떨고 그러는데, 조인트 까이고 그러는데. 근데 하물며 이 대대장 아들조차 그렇게 위에 사람이 없는 걸 보면서 버르장머리가 없어지는데, 여러분, 바로는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왕은 신이죠, 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위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신도 없는데요, 사람이 보이겠습니까? 바로가 막대 먹은 겁니다. 그 마음이 막대 먹은 겁니다, 바로가. 그러니까 그 애굽의 백성들이 죽어 나자빠지건 뭐건 그냥 지만 안 죽으면, 지만 괜찮으면 그냥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사람 목숨을 그냥 파리 목숨처럼 봐버리는 겁니다. 바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자신밖에 모르는 위인이었다. 애굽의 백성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에게는 자신의 생명과 자신 가족의 안위만 중요했던 정말 최악의 저질스러운 그런 왕이었다.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을 보십시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여러분, 지금 이거 애굽의 신하들이요, 이집트의 신하들이요, 왕에게 따지는 겁니다. 이러는 겁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망하게 됐습니다. 안 보입니까, 이게? 제발 눈 좀 뜨십시오. 우리 그 조선시대 그 사극 버전으로 하면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거죠, 이거. 통촉하여 주옵소서. 전하, 지금 도성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서둘러 천도하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죠, 지금. 그럼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면 지금 이집트가 망하게 생겼다고. 하지만요, 바로는 요지부동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 그에게 애굽의 백성들의 죽음 따위는, 애굽의 백성들의 고통 따위는 이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자신이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기만 하는 이기주의자, 그가 바로 바로였고요. 그런 바로의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를 멸하신 그 진짜 핵심 이유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바로의 마음이 착하고, 바로는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싶고 어떻게든지 이집트의 백성들을 아끼는 그런 선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일부러 막 바꾸셔가지고 그가 이집트 자기 백성들을 막 못 알아보게,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보내게 그렇게 악한 왕으로 변화시킨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바로는 악하고 그런 저질스러운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의 악한 마음을 그냥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한 때에 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진짜 성경을, 정말입니다. 성경 그 창세기 계속해서 보시면요, 바로가 얼마나 악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 한두 번을 보면요, 그리고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그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아시겠지만 제가 CEO 전문 인터뷰였거든요. CEO들 정말 수백 명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한두 시간씩 이렇게 인터뷰하고 그러면 한 100명 정도 넘어가면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 눈빛만 봐도요, 아, 이 사람 거짓말하고 있다. 그게 어느 정도의 감이 옵니다, 제가. 이거는 해본 사람은 압니다, 해본 사람은. 대화 나눠본 사람은 압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서 바로의 행동을 보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신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약속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보내겠다. 예를 들어서 그 왕궁의 파리가 들끓었어요. 개구리가 막 올라왔어요. 바로가 그 순간 괴로웠어요. 그래서 모세 불러서 야 내가 보낼게. 언제까지 뭐 물리쳐줘. 이거 없애줘. 사라지게 해줘. 그래서 그것을 사라지게 하면요. 또 말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 바로는요. 기본적으로 신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약속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멋대로 인간이었어요. 제멋대로 인간. 사람은요. 약속이라는 것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신이라는 게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어쩌면 최소한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들어 놓은, 심어 놓으신 양심일런지도 모릅니다. 근데 바로는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바로가 신의를 지키지 않는 모습, 계속해서 자기의 말을 자기의 이익에 따라, 유익에 따라 반복해서 바꾸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참, 저질스러운 사람인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거듭 반복하지만, 바로는 자기의 악한 마음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예쁜데, 바로의 마음이 착한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일부러 강팍하게 해서 창세전에 그를 지옥으로 보내기로 유기하셨기 때문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악하게, 더럽게 바꾸셔가지고 바로를 멸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과 사를 구분하실 줄 알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의 행한 대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열매를 따먹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신 분. 정확한 공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로가 선한데, 바로의 마음이 착한데, 그를 일부러 강팍하게, 더럽게, 악하게 바꾸셨다면, 하나님은 나는 공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건 사기치는 거거든요. 사기치는 거. 지금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사기치는 사람이다. 아니, 사기치는 신이다. 사기의 신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신성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20분 넘게 바로에 대해서 말했던 이것이 바로 바로가 멸망하게 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그렇게 멸하신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본을 삼아라. 거기서 구원의 도를 배워라. 거울로 삼아라.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바로의 이야기는요,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바로의 삶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통해서, 바로의 인생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배웠으면 좋겠어. 나를 섬기는 너희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내 백성 아닌 자들도 내 백성이라 부르게 하신다. 호세아에 나와 있죠. 예, 우리들도 얘기합니다. 이 시간 깨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바로의 삶을 기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그 진짜 본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서 묵상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건 바로가 아니거든요. 바로는 이미 죽어버렸거든요. 솔직히 바로는 우리와 상관이 없거든요.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로가 어떻게 해서 멸망당했고, 그럼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이 바로에게서 교훈을 받아서 바로와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그 핵심 교훈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내가 아닌 다른 일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나와 내 가족에게만 집중해서 살고 있다면, 그래서 다른 이들의 아픔을 보지 못하고, 성도들의 아픔을 보지 못하고, 성도들의 아픔이 있어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응, 그래? 김집사? 그랬어? 무슨, 주마간산처럼, 주마간산 아시죠? 달리는 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산을 쳐다보는 겁니다. 산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말이 얼마나 빠른데. 그냥 건성건성 보는 겁니다. 건성건성 듣는 겁니다. 누가 아프다고, 성도가 아프다고 막 그 호소를 합니다. 그 괴로움의 심정을 호소합니다. 그걸 그냥 귓동으로 듣는 겁니다. 자기랑 상관없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정말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서 사는 사람은 여러분 바로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로처럼 그 마음에 이기심이 가득하고 이기주의로 가득 차고 개인주의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그를 강팍하게 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단히 위험한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중 자녀가 시험을 잘 못 보면 그 사람에게 야, 너 누가 이거 이 예를 이렇게 들어도 되나? 그냥 원고대로 읽을게요. 이때 여러분의 자녀 중에 시험을 놓치면 어떤 그 이웃 하는 아이와 비교했을 때 더 못 보면 야, 너 누가 누구누구에게 지라고 했어. 오늘부터 발 굶어. 그렇게 말하며 다른 이에게 진 것에 대해 이길 때까지 미친 듯이 하라고 닥달을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바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무조건 그를 밟고 이겨야 됩니다. 내 아들은 무조건 김 집사의 아들을 밟고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와 똑같습니다. 그 사람은 멸망할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눈물 흘리며 찬양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20년, 30년 성가대에서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은 지옥 불구덩이에 놓여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이가 아프다고 할 때 얼마나 그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끌어안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아픈 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불붙듯 아파서 그 아픔을 같이 위로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보셨습니까? 드라마 다모 기억하십니까? 다모? 이서진이 하지원에 이렇게 말하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저는 드라마 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TV를 끊을 때니까요. 그러나 제가 드라마를 예를 들면서까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다른 사람이 아프면 여러분도 아프냐 이겁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아프면 여러분도 아프냐 이겁니다. 우리 창주 형제가 아프면 여러분도 아프냐 이겁니다. 요즘 윤보부 집사님이 연극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베리식 공연을 올리려고 했다가 어떤 교회에서 합동교단이라고 그 공연을 취소한다는 연락을 받았답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도 그렇고요. 많이 힘겹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성도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근데 그것이 여건적으로 환경적으로 맞지 않아서 움츠러들고 있을 때 여러분은 같이 아픕니까? 우리 시환 형제 부모님이
어머님이 조금 건강이 안 좋으십니다. 시화 형제가 다른 성도님들에게 그 이야기를 많이 안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는 분들도 더러 있을 겁니다.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어머님을 위해, 신앙자 어머님을 위해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장유선 집사님 서산팀 일전에 집이 넘어갈 뻔했습니다. 하우스포. 집주인이 도망갔습니다. 까딱하면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회복교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는 어쩌면 저도 그렇고요. 이 시간 누구보다 깊이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은 아닌지 곰곰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전하고 마지막 때를 알고 베리십시도 알고 칼빈주의가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그렇게 많은 바른 진리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혹 우리의 마음이 우쭐함이나 우리가 참 잘났어 라는 그 마음이 함몰돼서 진짜 중요한 마음, 다른 이가 아프면 나도 아프냐, 이 중심, 이게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되는 그 본질이거든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아프면 나도 아픈가? 내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가 이 시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성도와 성도 간에 아픔이 있으면 서로 그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가 돼야지 바로처럼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아이고 김집사 잘났어. 아이고 저 꼬라지하고는 아이고 11조 200만 원 했대. 아이고 배 아파. 어디서 도둑질했나? 그렇게 비꼰다면 남이 잘 되는 것에 성도가 잘 되는 것에 그렇게 배 아파한다면 당신은 결단코 지옥에 갈 것입니다. 100%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러고도 당신이 천국을 간다면 이 시간 하나님 저의 말을 들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제 목을 드리겠습니다. 제 목을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아픔에 박수를 보내고 상대방의 평안에 인상을 찡그리는 지극히 나만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결단코 지옥에 갈 것인데,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우리 회복교 성도님들 대다수는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데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큰 아픔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바로 그렇게 살아온 핵심 주자가 바로 바로입니다. 파라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처럼 파라오처럼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 괜찮으면 남이야 죽어나 자빠지든 말든 모든 것이 에브리싱 오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멸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의 유형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의 유형은 바로 나만, 내 가족만 그렇게 나만 내 가족만 괜찮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아니 김전사 너 이웃사랑의 기초가 가정이라고 그랬잖아. 왜 지금 딴소리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웃사랑의 기초가 가정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자동차를 예를 들면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는 이유는 다른 곳에 이동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곳에 이동하려고 하면 반드시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시동을 안 걸고 어떻게 자동차가 움직입니까? 이웃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자동차로 어디를 가는 거라면 가족사랑은요, 시동을 거는 행위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가 다른 어떤 일정한 장소, 내가 목표한 장소에 가려면 반드시 시동을 먼저 걸고 이동해야 되듯이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려면 가장 기초가 되는 가족 사랑을 먼저 하지 못하면 시동을 걸지 못하면 차가 못 움직이듯이 이웃 사랑을 확장해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기초적인 가족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지 가족 사랑만 하면 이웃 사랑이 끝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나만, 내 가족만 괜찮으면 돼. 라고 하고 딱 끝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다른 성도의 어떤 그 괴로움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요. 내가 지금 다른 어디 마트에 간다고 자동차를 탔는데 시동만 걸고는요. 나 마트 다 갔다 왔어. 라고 말하는 대단히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과 정확하게 똑같은 겁니다. 시동을 걸었으면 이제 마트를 가야죠. 그래서 먹을 것을 사와야지 식구들이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나만, 내 가족만 위하는 기도, 내 가족만 괜찮으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라고 거기서 딱 끝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늘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이처럼 주기도문에는요. 내가, 내 가족이, 나만 이런 기도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모두 다 우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얘야, 너만 위해 살지 말아라. 우리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라. 공동체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란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크리스찬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을 가르쳐주고 싶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찾으시는 사람은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닌 공동체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아픔에 우는 것이 아닌 다른 성도의 아픔을 끌어안고 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의 즐거움 때문에 희희거리는 사람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웃는 사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함께 기도하는, 나의 아픔에 아파하는 것이 아닌 함께 아파하는, 그렇게 나는 있고 나는 뒤로 감추고 나의 유익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이타적인 사람을 찾으신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살아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인생의 33년의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 특히 마지막 3년의 집중적인 공생애를 사시면서
성경은 그분의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더라. 그렇게 주님은 편안하게 앉아서 식사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본인의 삶을 희생해 가시면서 사셨고, 마지막에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피 한 방울, 그분의 몸 속에 있는 물 한 방울, 그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바로와 너무나 대비되는, 바로와 완전히 다른 극과 극의 삶을 사셨던 그런 우리의 주군이셨습니다. 크리스찬이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군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신하들이라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희생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희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성도와 기타 많은 것에 희생하며 사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크리스찬이란 이름을 갖고 부자가 된다는 것은, 부자의 길을 탐한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저는 그것이 주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으로서 올바르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토록 결론을 맺읍시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 정신을 회복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는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회복교 성도들끼리라도 누가 아프면, 누가 힘겨워하면 정말 그 아픔을 여러분 아픔처럼 우리 창주 형제의 동생이 일산의 병원에 있었을 때입니다. 창민이가 숨이 한번 끊어졌었습니다. 그때 창주 형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요. 하나님, 나를 죽이고 내 동생 살려주세요.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 그게 창주 형제의 진심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진심을 듣고 창민 형제의 끊어졌던 숨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을 제가 옆에서 잠잠히 지켜봤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주 형제가 창민 형제를 대신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듯이, 외복의 성도들이
누가 아프면 그 마음으로, 그 정신으로 하나님 내가 대신 아플게요. 서산팀이 집을 뺏길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내 집 대신 가져가시고 우리 권인배 장효선 집사님 집은 내버려 두세요. 그래 주세요. 내 집 드릴게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까. 물론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그렇게 못 삽니다.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은 그건 진리입니다. 회복교 성도 여러분, 우리 많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요? 지금부터라도 남의 아픔을, 우리 성도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그렇게 심장에 새겨가며 살아보는 사람이 한번 돼볼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신다면, 이 땅을 살면서 한 번쯤은 단 한순간이라도 그렇게 살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는 단 한 번도 내 성도가 아플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플 때, 그걸 진짜 내 일처럼, 내 아픔처럼 그렇게 끌어안고 아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설교할 자격이 없는, 어쩌면이 아니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굴이 뜨뜻해지고 참 부끄러움에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상태로 이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 중 대다수도 역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저와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바로와 같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는 그 목표점은, 그 지향점은 이 시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니, 그거를 깨닫는 것만이라도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와 정반대의 삶, 우리를 희생하는 삶,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끌어안고 울 줄 아는 하나님,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회복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내가 믿는 자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한탄하시는 그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진실로 이웃사랑을 행할 줄 아는 사람 되어서 잠시라도 이 어두워진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이 갑갑할 줄 아는데 잠시라도 하나님 우리 일을 보면서 회복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아주 잠시라도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부디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절여져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사람,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끌어안고 울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런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